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읽어드리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1절부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다. 네, 우리가 어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 권위자가 될 때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된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채워져야 될 우리 인생의 성전 가운데 강도의 소굴처럼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권위에 충돌하는 세력들이 나타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됩니다.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생 가운데 계속된 이 권위에 대한 충돌,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쟁의 역사고 인류 역사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가 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권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이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 교회에 권위자로 온전히 세워지려고 할 때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 있는가는 참으로 사실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분별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망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망,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관심과 시간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따라 내가 지금 어떤 권위에 눌려 있고 어떤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권위 있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나무의 최종 권위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여기에 가장 큰 갈망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관심사가 가장 주되게 있습니까? 내 지금 시간과 관심과 마음이 쏟고 있는 거에 최종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권위자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두 번째, 권위가 어디 있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첫 번째는 갈망이요, 관심이요,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그때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결국 사람에게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돈입니까? 엉뚱한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까? 일의 문제입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정말 우리는 무엇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환경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권위의 싸움은 오늘 다시 한번 명백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권위의 싸움은 평생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 권위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싸움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한 권위자로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다 떠나가게 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주여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예수님으로 자정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장 1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명확한 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 모든 인생이라는 포도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틀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오신 인생들도 있고 어렵게 살아온 인생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반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내와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곳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건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이 자기의 포도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갖춰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도 예배해 놓으시고 틀도 만들어 놓으시고 울타리도 쳐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거둔 것을 얻기 위하여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낼 때마다 종을 보낼 때마다 죽이고 때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서 저항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낸 사람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 인생을 끝까지 내 것이라고 이 인생은 끝까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12장 9절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아들인 상속자마저 죽이게 될 때 9절에 말합니다.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맡기신 열매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속자를 죽일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 인생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셈을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한 가지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가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별로 영양가 없어 보이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은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머릿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그 많은 종들 때리고 매맞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종들은 바로 그 모든 마지막 때에 그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주님을 다시 우리 인생에 버린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는 주님이 최고의 권위자로 자정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된 회복과 평안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인생에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참된 권위자로 이 권위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진지하게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권위자로 모퉁이 돌로 버려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무시되어 갖고 내 시간 속에서 무시되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모퉁이 돌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권위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셔서 내 오늘의 관심과 내 오늘의 시간과 내 오늘의 갈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임한 모든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곳에 온 모든 자들마다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권위자로 세우는 살아있는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